오늘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느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으로 크게 우리 두 가지 하나님의 정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련한 자의 이 모습 두 가지를 말씀을 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신명기 25장 1절에 보면은 법적 다툼에서 재판관이 의인과 악인을 잘못 판결하는 그런 재판의 상황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한다, 의인을 악하다 한다. 이거는 재판관이 재판을 철저하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재판이 잘못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법이 존재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 법이 현실적인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사람들을 더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아픈 그런 현실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도 억울한 자를 주님께서 대신 신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어떤 악인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당장은 우리 눈에는 잘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보복하여 주신다.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로 이 억울한 자들이 없어야 그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최후의 보혈인 이 법에서도 억울한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23절에 가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그러면 왜 이 재판을 굽게 하는가? 물론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억울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원인을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뇌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음으로써 재판을 굽게 해서 이런 억울한 자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실제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억울한 자를 대신 보복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 일들을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한다는 것은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의 상황은 아니더라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교훈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악인이냐 의인이냐 그런 판단할 권세는 없지만은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가 또 판단하는 이런 상황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는 판단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드러내는 일은 얼마만큼 우리가 신중을 해야 되냐. 내 속으로는 판단할 수 있어도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하고 안 나오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나올 때는 그것이 실제적인 이제 판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잘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나의 그 입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미련한 자에 대한 메시지가 상당히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먼저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특징은 뭐냐? 무지하다. 무지하다라는 이 말이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레브 아인 이래 가지고 레브라는 건 사실은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인 그러면 없다 그런 말. 마음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손에 돈을 가지고도 지혜를 살려고 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럴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이 미련한 자는 배울 마음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지혜를 산다. 다시 말하면 배우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나는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 더 이상 나는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배우는 것을 포기하는 것.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그것 자체가 미련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내가 지식으로는 못 배운다 하더라도 경험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배우고 또 그것을 내 생각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같이 이렇게 정말 급변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배우지 아니하고는 정말로 우리가 누려야 될 수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정말 말 그대로 멍청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이잖아요. 일례로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의 5%도 우리가 활용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것이 내 손에 들려 있는데도 활용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배우기를 포기한다. 이거는 정말 그 자체가 미련한 일이라고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배워야 내 생각이 죽을 때까지 맑아지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8절 말씀에 보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남의 손을 잡고, 이 남의 손을 잡는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손바닥을 마주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이웃 앞에서 보증을 한다. 어떤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보여지십니까? 허세가 느껴지지 상대방의 손바닥을 딱 내가 해줄게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보증이 된다. 이 성경에서 이 보증에 대해서 특별히 잠언에서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보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행한 일인데 보증을 서게 되면 그 사람하고 원수 사이가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보증을 서줬는데 보증은 반드시 그 사람하고 반드시 원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일생 동안 자신의 가족들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보증이다. 아주 현실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냥 구제를 할지언정 절대로 보증을 서는 것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손에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허세를 부리고 있는 이런 미련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를 두는 그 부모는 그 자체가 고통이다라는 것이죠. 25절에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 21절에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하면서 이 미련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한다 할 때 이 미련은 히브리어로 캐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수치심을 모른다, 부끄러워할지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부끄러운 일을 해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을 미련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 또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죠. 그러나 어떤 부끄러운 일을 해놓고도 전혀 부끄러우지 않냐고 떳떳하다, 성경은 캐실, 그것이 미련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할 때 그 미련은 히브리어로 나발입니다. 나발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 다윗이 갈멜의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 나오잖아요. 그 다윗이 쫓겨다니면서도 그 나발의 그 엄청난 부자인 나발의 가축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래서 양털을 깎을 때 우리가 좀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랬으니 좀 우리한테도 조금 그래도 먹을 것이라도 좀 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는데 나발이 아주 무시를 해버리잖아요. 그 나발입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멍청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나발이라는 말이 특별히 이 도덕적인 면에서 굉장히 불경건하고 사악한, 그것이 나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단순히 멍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주 도덕적으로 경건하지 못하고 또 사악한 이런 모습이죠. 다윗 앞에서 나발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마땅히 해줘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짓눌러 버리고 무시하고 의리가 없는 이런 도덕적인 아주 행패를 부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짓을 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패역한 이런 사람을 두는 부모는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과 고통을 겪는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24절 말씀해 보시면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명철한 사람은 마치 지혜를 자기 눈 앞에 두고 늘 이렇게 대화를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근데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둔다.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명철한 사람은 얻기 위해서 그 지혜를 바로 자기 앞에 두고 늘 대화하려고 하는,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인데, 미련한 자는 눈을 안 마주친다 이 말이에요. 눈을 땅에 둔다라는 것은 지혜가 와도 외면한다 이거죠. 명철한 그런 것들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억지로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라는 거지.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눈을 이렇게 쫙 바라봅니다. 눈을. 그러나 별로 말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자꾸 눈을 피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는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지혜가 내 눈앞에 왔는데 그 지혜를 잡고 그 지혜와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눈을 땅 끝에 둔다. 이 말은 자꾸 거기를 피한다. 이런 의미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이 미련한 자의 모습을 몇 가지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배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에서도 수치심을 느끼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혜가 다가와도, 그런 상황이 다가와도 그것을 거부해요. 이건 뭐냐면 미련한 자는 단순히 무지하거나 멍청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미련하냐면 여기에 나타난 공통점은 뭐냐면 다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의도를 가지고 부끄러운 짓을 해도 떳떳한 척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허세를 부리고 있고, 이게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은 이런 악한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 자기의 의지가 강력하게 들어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멍청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식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내가 학문적으로 공부를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인간에게는 멍청한, 이렇게 무지한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바로 배울 마음이 없고 허세를 부리고 수치를 느끼지 않고 의도적으로 거부한 이 모습 속에서 좋은 것이 내 앞에 오고 지혜가 내 앞에 오고 또 내가 그런 좋은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다. 의도적으로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아가지 않는 것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때로는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이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해서 또 내 마음이 순간적으로 어떤 감정에 상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그걸 멀리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우리들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지막 28절에 그러면 우리가 이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부터 자유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27절과 2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입을 닫아라 라는 거예요. 입을 닫아라. 내 생각은 그런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신중해라 라는 것을 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냉철해라. 냉철해라. 어떤 것에 있어서 내가 말을 하고 싶고 어떤 것에 대해서 행동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한 박자 쉬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이것도 의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미련한 자의 특징은 자기 의지로 좋은 것을 거부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입을 한번 닫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생각도 한 번 더 냉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늘 말씀은 미련한 자의 현실적인 대안은 뭐냐? 네 의지로 침묵하는 것, 그 다음에 네 의지로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요것을 우리가 잘 지킨다면 우리의 삶의 속에서 이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흐르는 것을
막을 것이다라고 마지막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미련한 자의 상황에 우리도 얼마든지 처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잠언이 주는 침묵과 그 다음에 냉철함, 다시 말하면 신중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훈련하고 또 그런 부분들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미련함부터 자유하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일상 속에서도 늘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순간 속에서 지혜로운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절제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자꾸 내뱉는 내 입술에 절제함을 주시고 또한 내 마음을 감동하여 내 의지를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영적인 의지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미련한 것이 단순히 정말로 무지함이 아니라 여기에는 얼마나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이 반영되어 의지적으로 선한 길, 지혜로운 길을 거부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습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임을 바라봅니다. 부끄러워야 될 때 부끄럽지 않는 그 속도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이런 미련한 자의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주신 말씀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냉철함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끊임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감정의 기복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입술이 때로는 악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또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우리들의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로 우리에게 잠잠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냉철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력이 내 혼자 절제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거룩한 영적인 의지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고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의 사회 속에서도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로운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